수많은 생명과 젊은이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앞에 달력이 보이시죠? 우리가 진짜 얼마 전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했는데 진짜 금방 1년이 지나가고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저도 서재실에서 1년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잘 돌아보았는가.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127번의 가정신방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대신방 40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년을 어떻게 돌아보셨습니까? 수입이 좀 늘었는지, 건강은 좀 좋아졌는지, 우리 애들은 좀 상황이 좋아졌는지. 우리의 바람은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길들을 바르게 걸어갔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르게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길에 들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이 발라야 내가 바르게 갈 수 있는데 옳지 못한 길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길은 옳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걸어가는 이 길이 좋은 결과가 있기 위해서 처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혹은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 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내가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에 아주 안정된 직장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여러분, 인류대학,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그 사람은 다 똑똑하고 다 바른 길을 걸어가고 다 성공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그 좋은 대학 나와서 그 똑똑한 머리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바른 인생관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지, 내가 유명한 대학을 나와야 되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출세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성탄절날 묵상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책자를 드렸는데 많이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묵상하는 본문이 뭐였습니까? 전도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지막 주일날 전도서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돈을 많이 벌어라, 똑똑해라, 너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애써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것들을 너의 손아귀에 잡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이 행복하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너가 인생길을 바르게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너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다, 그 결론을 전도서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아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며 사귈 때에 인생의 가장 즐거움과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앉아있는 여러분들, 지루하고 이 시간을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즐겨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2024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들이 예배 시간에 고백되어야 되지, 그저 성경책 밑으로 핸드폰 보면서, 혹은 핸드폰에서 다른 것이나 검색하면서, 혹은 이 시간을 그냥 버티고 한 시간 언제 지나가나, 그런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5장에 보면 우리 인생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를 한 사람, 여러분, 백화점 왕 미국의 워너메이커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오후에 그 사업에서 성공한 분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사업가로서 정말 성공하셨는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 워너메이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노동을 해서 그 $2 몇 센트에 산 그 성경책이 내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려고 한다면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분야의 전문인이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여러분, 이 전도서에도 우리들에게 그래 잘 먹고 그래 잘 살아야 된다, 인생을 즐겨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에 더해서 그냥 돈만 많으면 되는가, 그냥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좋은 옷만 입고 살면 그게 좋은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까지의 말씀들 전체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탐욕,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이만큼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만큼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10억,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100억에 대해서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그분들은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10절이 이야기하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을 많이 벌면 이것을 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100만 원 벌 때는 거기에서 아껴 썼는데 1000만 원을 벌면 또 씀씀이가 커지는 것이고, 1억을 가지게 되면 또 그만큼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돈 들어갈 일들이 많은 거예요. 많이 번다고 해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번 만큼 그렇게 술술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벌면 내가 무엇인가 쥐고 있고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없어요. 그것을 1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만큼 가지면 계속 그것이 유지돼야 되는데 또 자꾸 빠져나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돈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것에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눈이 벌겋게 돼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돈 버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돈 버는 것 때문에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혹은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늘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통곡하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병까지 걸립니다. 12절 말씀,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편한 잠을 위해서 침대를 사는데 잠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을 쭉 뻗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수고하고 수입은 적을지라도 그냥 방에 들어와서 이불 하나 툭 덮으면 몸에 그냥 일부분만 어디 닿아도 그냥 골아 떨어져서 푹 자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부자들이 병이 많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부지런히 영양제 먹고 좋은 병원에 가서 건강검사하는데 그냥 툭툭 병이 걸리고 자기 삶이 아름답지가 못한 거예요. 왜?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시는 저 세 명의 사람이 누구냐면 나이가 똑같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 건데 빌 게이츠, 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스티븐 잡스, 그리고 에릭 슈미트. 이 세 사람은 컴퓨터를 가지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을 벌면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머리도 좋고 정말 많은 것들을 벌게 되었는데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행복합니까? 당신은 만족합니까? 당신은 지금 즐겁습니까? 이분들 중에 벌써 은퇴한 사람, 죽은 사람,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는데 우리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전에 제가 한번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높은 산에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눈보라가 치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난 돈보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추우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돈을 불 떼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 달러들을, 수백 달러를 막 불에 태우는 겁니다. 추우니까. 여러분, 산에 조난을 당한 사람 제일 소망이 무엇일까요? 야, 내가 비상식량이 이만큼 있고 돈이 지금 호주머니에 이만큼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게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은 안전하게 구출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지금 내가 돈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돈을 불 떼는 것이고, 비상식량 이거 아무리 많아도 거기서 구조받지 못하고 집에 못 돌아가면 그 비상식량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또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왜? 내 밥통이, 내 위가 요만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서 맛있는 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그냥 내 밥통에, 내 위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만 먹는 거예요. 집에 방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방이 많아서 1시부터 2시까지는 이 방에서 잤다가 3시부터 4시까지는 저 방에서 잤다가 5시부터 6시까지는 이 방에서 잤다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방이 아무리 많아도 잠자는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에 옷이 많아요. 그런데 입는 옷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옷을 이 소매에 걸치고 저 옷은 이 소매에 걸치고 또 이 옷은 머리에 덮어쓰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꾸 욕심을 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좀 어려운 말인데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에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죠? 주머니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 아시겠어요? 죽으면 하얀 수의를 입는데 주머니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 박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그런 말씀을 남기신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수의를 입히지 말고 교회 갈 때 입는 옷을 그대로 입혀라. 그래서 그 염을 하시는 분이 애 먹으면서 수의가 아니라 좀 손도 들어가기 힘들고 이렇게 힘든 양복을 그대로 입히셨다고 합니다.
물론 양복에는 호주머니가 있겠죠. 근데 아마 장로님은 평소에 자신이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 가던 그 복장 그대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일은 나중에 또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왜 호주머니가 없느냐?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또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관은 오동나무 좋은 관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물론 수의도 굉장히 수백만 원짜리 수의를 입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돈을 번다고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사람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돈 버는 것에 모든 인생을 그렇게 쏟아붓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것을 13절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돈 모으는 것에 막 혈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았던 돈들도 훅 하고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사라지는 것은 금방이에요. 또 여러분, 내가 이 재산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줘야지, 우리 큰아들한테 줘야지, 우리 손주들한테 줘야지,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들, 딸들에게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런 능력을 키워주고 그런 지혜를, 그런 믿음을 그 아이들에게 물려줄 생각해야지, 그냥 아들, 딸한테 땅 물려주고 집 물려주고 그 아들, 딸이 그 재산을 유지하고 이어나갈 능력이 없으면 금방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손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물려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땅 문서를 주려고 하고 여기에 그냥 어리석게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14절이 그 이야기를 하죠.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아들한테 주려고 하는데 그냥 아들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아들한테, 딸한테 부동산을 물려주려고 애쓰지 말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믿음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성령의 능력들을 너희들이 가져라.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많이 모아도 죽을 때 가지고 갈 게 없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지 못하리니. 여러분, 솔로몬은 얼마나 영광과 부가 가득했던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가질 것을 다 가지고 누릴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가 다스렸던 나라는 금이 얼마나 흔한지, 은이 얼마나 흔한지, 백향목이 얼마나 흔한지, 우리말로 개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유한 나라에 살다 보니, 돈이 그냥 금이 은이 가득하다 보니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바른 길을 그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금이 너무 많고 은이 너무 많고, 솔로몬이 정치를 잘하고 외교를 잘하고 무역이 잘 되다 보니 돌아다니는 개도 그냥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닐 정도니 이 백성들이 그냥 해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예배의 마음, 믿음의 마음들을 바르게 하시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공술에 공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결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돈을 가진 자가 무조건 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말하는 행복은 뭐냐?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분수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참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덜 가지고 있으면 막 화가 나고, 또 우리 아들이 옆집 아들보다 조금 떨어지면 막 화가 나고 자꾸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일해서 너가 얻는 그 소득, 그 수입 가지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과 직장, 생업에서 수고해서 그렇게 받는 월급, 그렇게 얻는 소득, 그거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려라. 더 욕심내지 말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귀한 것을 가지고 있고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복과 그리고 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지도 않고 그것에 욕심내지도 않고 또 그것을 보면서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 보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내가 발견한 이 보화, 내가 발견한 이 보물,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보화와 같은 분인데 뭘 다른 것을 보면서 욕심을 내고 또 그것을 보면서 비교하며 마음이 불편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모래성과 같습니다. 모래성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쁘고 화려하게 짓고, 그러나 그 모래성 그냥 시간이 지나면 파도 한 번 치면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림을 넘겨주십시오. 또 여러분, 의자를 보셨습니까? 높은 사람들이 앉는 의자, 야, 저 의자에 앉아서 한번 뺑그르르 돌아보고 싶다. 여러분, 저 의자에 앉았을 때에도 그래, 내가 앉아있는 이 시간 동안 열심히 하고 또 언젠가는 내가 이 의자에서 내려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래성이 얼마나 영원하겠습니까? 저 회전 의자가 얼마나 영원하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그러니까 모래성과 같은, 그리고 그냥 의자와 같은 저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녹이 씁니다. 좀이 들고 사람들이 도둑질해 가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다 녹슬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보화라고, 보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피아노가 있어도 그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피아노는 별로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다랗고 좋은 피아노를 그렇게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이 크고 좋은 피아노를 살 수는 없지만 그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피아노를 사고 그냥 피아노를 보면서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로 이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19절 말씀,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우리를 풍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바른 목표를 가지고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돈이나 권력 혹은 뛰어난 학식,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지 마시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들을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아주 먼 곳으로 발령이 났다. 야, 참 어떻게 저 먼 곳까지 또 일을 하시며 오고 가고 하실까? 그런데 그런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시고 또 주일마다 교회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렇게 내가 수고하면서 가지는 즐거움들, 그냥 아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내 인생살이 왜 이렇게 힘들까, 직장 일은 왜 이렇게 힘들고 소득은 왜 이렇게 작으며 애들은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될까,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세상의 노예가 되거나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는 것을 분수껏 누리시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신다고 한다면 이 한 해의 수고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한 해도 열심히 잘 살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